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설이 아니고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 1일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추석 명절은 지은 농사, 지은 곡식을 가지고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리 기독교적 시각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휴가 길게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환담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선한 자들이 이 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무것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미워하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 요한은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다. 즉 구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사랑을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탁월한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더욱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고 사랑해야 될 존재들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랑의 열매들을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의 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속에 영생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신 자들을 사랑해야 하며 또한 사랑받을 자격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형제들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 심지어 죽기까지 고난 당하기를 즐거워할 정도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형제의 궁핍에 대해서 마땅히 동정적이어야 되고 인색하지 않아야 되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은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당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떠드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난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굶고 헐벗고 힘든데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우리 마음을 조합해서 굳세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스스로 반성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대신 내 안에서 재판을 합니다. 만약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더 큰 증거자이며 우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을 시간을 오래 기도한다고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형식으로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는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즉 기도 응답의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좀 잘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대접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좀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잡수시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대접을 잘 받고 왔다고 한다면 내가 대접을 받은 것보다도 더 고마운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옆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외면하고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모르는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고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의 확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나의 그 상태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이제 오늘 상고할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그 하반신 장애인에게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그 장애인이 무엇을 돈을 몇 푼이라도 좀 얻을까 해서 이제 손을 벌리고 있었겠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수천 명이 개종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없는 걸 빚을 얻어다가 구제하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미리 다 아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날마다 사랑을 실천해 보면 그 재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내가 또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이사한 동네에서 지금까지 웬만한 채소 같은 것을 사 먹지 않아요. 다들 갖다 줘요. 그냥 날마다 와서 문 앞에 와서 부르면 뭘 가지고 오고 뭐 가지고 오고 뭐 다 그냥 거의 다 줘서 먹어요. 그러면 저희 안식구가 받아먹기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뭔가 또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수세미도 만들어주고 뭣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나눠주고 계속 꽃도 이렇게 다 만들어서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여튼 해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눠줍니다. 어떨 때는 빵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저와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사는 곳이 선교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내가 가서 사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도록 또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에 내 마음도 기쁘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은 더 기뻐요. 우리가 풍성하게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줄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일입니다. 내가 뭔가 줄 때에 하나님께서도 또 내게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또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갈 때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우리 손에 쥐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 70년, 80년을 살아도 그보다 더 오래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왜요? 가지고 가봤자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또 가지고 갈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무개에게 착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불순종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리고 꺼림칙해요. 근데 사랑을 실천해보면 내 마음이 먼저 기쁘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사랑을 줄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말로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추워서 옷이 없이 떠는 자에게 더웁게 하라. 옷도 안 주면서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값이 나가는 것이든 헐값이든 간에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나누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한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몇 배로 갚아주시.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제의 물꼬를 돌려주시기만 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이 억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정말 어려움 당하는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힘 닿는 대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도 힘을 얻고 함께 사랑이 돈독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는 설교하는 현장마다 가서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를 했던 분이에요. 이 설교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설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이 시간도 사랑을 실천하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평생에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 것인가. 장차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급을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하오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착한 일들을 넘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친히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